그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숫자만 세고 이렇게 지루할 것 같았던 민수기가 아니라 정말 그 안에서 많은 내용들이 참 재밌고 흥미로웠습니다. 특히 1세대와 2세대를 나누어 보는 게 참 재밌었는데, 제가 지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민수기를 볼 때 특별히 이 한 가지를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장과 20장 사이죠. 19장 마지막 절하고 20장 1절은 어떻게 보면 한 절 차이지만 그 사이에 38년의 공백이 있다. 그 앞에는 1세대 이야기, 그 뒤에는 이제 2세대 이야기다라는 걸 이제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민수기를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20장부터 이 2세대, 새로운 세대, 다음 세대의 이야기가 되는 것 또 한번 말씀드렸었고, 또 27장 앞부분에는 이제 수요일날 슬로밧의 딸들의 내용을 통해서 2세대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그 땅에 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으로 주신 그 땅에 있다는 것, 가나안 땅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27장 뒷부분이죠. 이 뒷부분은 역시 2세대의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앞부분 이 슬로밧의 딸들의 이야기는 땅의 상속에 관한 내용이라면, 오늘 읽은 이 뒷부분은 사명의 상속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1세대가 점점 지고 2세대가 떠오르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모세에게 있어서는 좀 외로웠을 그런 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광야 시대의 마지막이죠. 정말 마지막이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밟을 순간이 정말 바로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산 위에 세우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감회가 새롭겠습니까? 광야에서 몇 년을 고생했습니까? 40년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 고생의 끝, 그 열매가 이제 그 눈앞에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이 지금 바로 눈앞에 있는 겁니다. 이제 이 요단강만 건너면 그 땅을 밟을 수 있다는 그 기대감이 넘쳐날 때, 그때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죠. 네가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서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산에 올라가서 그 땅을 잘 봐라. 잘 봤니? 너는 저기 못 들어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 왜 보여줬나요? 이 모세가 참 화날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담임 목사 혹은 건축위원장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배당을 새로 지었습니다. 이제 건축을 새로 잘 하고 이제 다 완공해서 오늘 이제 기존 예배당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이제 다음 주에 새로운 예배당에 들어가서 입당 예배, 첫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서 그날 예배가 끝나고, 야, 너 오늘 새로 입당할 그 예배당에 한번 가봐라, 한번 둘러봐라. 예배당도 다 둘러보고 유치부실부터 청년부실까지 화장실도 들어가보고 새가족부실, 옥상, 주차장 이제 다 둘러본 후에 하나님께서 그래, 너 여기 못 들어와. 다음 주부터 다른 교회 가.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근데 사실 제가 전에 있던 성기동 교회에 건축하고 입당하는 날 담임 목사님은 아니고 부목사님 한 분이 정말 사임하시고 개척을 나가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물론 이제 오래 전부터 계획하고 있었던 건데, 상가교회에서 정말 이렇게 고생하고 정말 그 예배당을 정말 번듯하게 짓고 나서 다음 주면 들어가는데 이번 주에 사임하시고 개척을 나가신 거죠. 그 목사님을 보면서 모세가 저런 기분이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얼마나 좀 서운하겠습니까? 모세도 좀 할 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뒤에 15절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자 이제 모세도 좀 할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넌 못 들어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제가 40년을 어떻게 고생했는데, 제가 이 백성을 어떻게 이끌었는데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시면서 이럴 수 있습니까? 아마 저라면 그런 얘기를 정말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성경 이곳저곳에 보면서 모세가 정말 위대한 지도자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 오늘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어떤 불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백성을 위해서 얘기합니다. 이제 미리암도 죽었고 형 아론도 죽었고, 이제 자기마저 죽으면 이 백성을 이끌 지도자가 정말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모세가 하나님께 뭘 구합니까? 하나님, 이 백성 위에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이 백성을 위해서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들은 얘기는 뭡니까? 네가 고생한 그 40년의 열매를 너는 먹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고생이 허사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네가 죽을 것이다. 그럼에도 모세가 하는 말이 뭡니까? 자신을 위한 어떤 변명이나 어떤 원망의 말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백성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백성을 사랑할 수 있을까? 모세가 어떤 마음이었을까? 정말 그 사랑하는 마음을 누가 따라갈 수 있을까?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 때를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걸 보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 쓸어버리고, 모세야, 너를 시작으로 새로운 백성을 내가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모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제발 백성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책에서 제 이름을 차라리 지워 주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진짜 백성을 향한 이 모세의 사랑은 진짜다. 진짜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이고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저는 모세가 이 아바림 산에서 네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모세가 막 억울해하거나 서러워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멀리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흐뭇하게 웃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이제 나의 사명이 드디어 다 끝났구나. 광야 그 떨기나무에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또 40년간 백성들과 함께하면서 화도 내고 또 억울한 일도 있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백성과 함께했던 시간을 내가 이제 드디어 마무리하는구나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 그 모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그 사명의 어떤 계승, 상속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부디 백성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하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모세의 반이라도 닮을 수 있을까? 아니면 그 반의 반이라도 감히 내가 따라갈 수 있을까? 우리가 그냥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다,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모세를 닮아가고 또 따라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세를 닮아야 합니다. 모세는 다음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다음을 준비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다음을 준비하죠. 내가 없어도 내 자녀가 신앙의 길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 무엇을 남겨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항존직 선거도
어떻게 보면 이 교회 다음을 준비하는 자리입니다. 이제 뭐 투표는 다 마쳤지만 우리가 새롭게 세워지는 분들을 위해서 잘 섬기실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 이미 앞서신 분들, 이미 권사가 되시고 장로가 되시고 안수 집사이신 분들, 그리고 혹시 이제 막 은퇴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더 여러분이 모세의 마음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요청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다음 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십니까? 여호수아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딱 이때 갑자기 어떤 영적인 능력을 받은 것이 아니죠. 이미 모세를 지난 40년간 잘 따르고 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선봉에 서서 승리로 이끌고, 시내산에서도 모세를 잘 보좌하고 또 가나안 정탐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준비되어 있는 사람을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가끔 동기 목사님들한테 전화가 옵니다. 졸업하고 나서 정말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분들한테 가끔 연락이 오면 무슨 얘기를 할까요? 누구누구 목사님, 누구누구 전도사님 좀 잘 아냐, 어떤 분이시냐. 그러니까 저랑 같이 있던 분이 이제 다른 교회 사역을 나가시면 그쪽에서 10중 8구 연락이 옵니다. 잘 모르면 한 달이 건너서까지도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리죠. 제가 그렇게 가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저랑 끝까지 함께 하자고 했는데 상황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떠나신다. 끝까지 함께 할 만큼 정말 좋은 분이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 또 나중에 보면 그 교회에서 사역하고 계신 모습을 또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도사님들하고 얘기할 때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의 나를 돕는 건 과거의 나다. 미래의 나를 돕는 건 지금의 나다. 지금 최선을 다해라.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다윗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해주셨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이제 물맷돌을 들고 나가서 싸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골리앗과 싸우게 하시면서 그때 능력을 주시고, 또 다윗의 칼에, 다윗의 손에 엑스칼리버를 들려주신 게 아니죠. 다윗이 과거에 자기가 열심히 목자로서, 목동으로서 할 때 사용했던 그 물맷돌, 자기가 과거에 열심히 했던 그 하나님께 충성했던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들어서 쓰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실 때 누구를 세우시느냐?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셨던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들의, 여러분의 어떤 작은 섬김과 헌신과 또 충성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다면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이 다음을 위한 그 눈을 가질 책임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 교회 안에 있어 하나님의 영이 머물고 있는 사람들을, 그런 다음 세대를 우리가 발견할 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번 항존직 선거가 오늘로써 마무리됩니다만 그 후보에 오른 그 모든 이름들이 저는 여호수아와 같은 분들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물론 교회에 정한 인원이 있고 또 사정이 있으니까, 상황이 있으니까 이제 누군가는 선출이 되고 누군가는 되지 않겠지만, 그것이 되었다고 더 충성했거나 되지 않았다고 덜 충성했다는 의미가 결코 되지 않습니다. 이미 후보로 오른 그 이름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배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시고 위로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섬김이 조금도 헛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모세의 후계자로 우리가 여호수아를 세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호수아만 세운 것이 아니죠. 아론의 아들 엘르아사를 함께 세웁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를 안수하고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에서 이야기하던 사람입니다. 다시금 정말 모세가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지만 정말 모세는 특별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구합니까? 제사장 엘르아살을 통해서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사실 모세가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십은 어떻습니까? 협력하는 리더십입니다. 어떤 한 사람의 절대 권력이 아니라 협력하면서 서로 세워나가기를, 그 질서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하라, 물어보라 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많은 기관이 있습니다. 교육자들이 있고 또 항존직이 있고 또 재직과 성도들이 있습니다. 당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고 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각 목장이 있고 또 선교회가 있고 교회학교가 있고 또 각 부서, 권사회, 또 안수집사회, 정말 많은 그런 모임들이 있습니다. 우리 각 모임과 또 각 단체가 다 서로 협력하여서 각각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이 머리,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주님의 뜻대로 움직일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교회로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명의 계승은 순종으로 완성이 됩니다. 마지막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여기서 이제 반복되는 내용이 마무리가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순종했다는 뜻이죠. 모세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후계자를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를 세워라라고 했을 때 후계자로 좀 내 아들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면 여호수아 말고 좀 갈렙이 좀 더 낫지 않나? 아니면 어떤 더 나은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혹시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본문은 모세의 그런 생각을 전혀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직 순종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순종은 혼자만의 순종이 아니죠. 모세와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이 함께 순종하여 완성이 됩니다. 한 사람의 순종은 정말 큰 일을 합니다. 그 한 사람의 순종만으로도 큰 일을 하는데, 하지만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지역의 한계도 있고 어떤 생명의 한계도 있고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뭐겠습니까? 함께 순종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지금과 다음이 함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모세에서 여호수아로입니다. 모세가 끝나도 이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이루어지는 그 사명의 계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그 출애굽 사명이 이어졌고, 또 많은 부분에서 그렇게 사명이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엘리야에게서 엘리사로 그 갑절의 능력이 이어졌고, 그러면서 겉옷을 남기죠. 다윗에게서 솔로몬으로 그 성전 건축의 사명이 이어집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제자들에게로 하나님의 사명이,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 이어지고, 지금 그 사명이 우리에게까지 온 것이죠. 그럼 이제 나에게서 누구로 이어져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다음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때 나는 모세처럼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여호와 앞에 과연 순종할 수 있을까? 명령대로 순종할 수 있을까? 모든 사명을 마치고 그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 흐뭇하게 웃고 있는 모세를 다시 한번 상상해 봅니다. 이제 모세 자신이 없어도
이 백성은 여전히 여호수아와 함께 그 남은 사명을 이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모세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정의 다음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의 다음을 위해서, 또 이 민족의 다음을 위해서 그 사명이 이어지도록 기도하는 그런 모든 선배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정말 그 위대하고 훌륭한 그 지도자 모세가 정말 진심으로 그 백성들을 사랑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에게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도 모세처럼 다음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맡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먼저 된 자들이 이 모세의 마음으로 다음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목 잡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우리 교회를 목양하여 주시고, 흩어진 이들을 모으시고 길 잃은 이들을 인도하시며 약한 이들을 싸매어 주옵소서. 모세가 끝까지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생각과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더 기뻐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